대친거 5119조 진리 안의 사랑. 서론. 진리 안의 사랑은 교회의 사회교리가 중심으로 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도덕적 행위를 규정하는 기준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저는 이 원칙 중 특히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점점 세계화되는 사회에서 발전을 위한 노력에 특별히 적합한 정의와 공동선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의입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고유한 정의의 제도를 세웁니다. 사랑은 정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 곧 나의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에는 결코 정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남에게 그의 것, 곧 그의 존재와 행위를 근거로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의에 따라 남에게 속한 것을 먼저 그에게 주지 않는다면 나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랑은 정의를 요구합니다. 곧 개인과 민족의 합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법과 정의에 따라 지상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랑은 정의를 초월하여 베품과 용서의 논리로 정의를 완성합니다. 지상의 도시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감사와 자비와 친교의 관계를 통해서 더 커지고 더 튼튼해집니다. 사랑은 언제나 인간관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한 모든 노력에 신학적, 구원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진리 안의 사랑은 점점 더 세계화되어가는 세상 안에서 사는 교회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위기는 사람들이나 국가들 간의 사실상의 상호의존이 참으로 인간다운 발전을 이루게 해줄 양심이나 지성의 윤리적 상호작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로지 사랑 안에서만 이성과 신앙의 빛으로 밝혀진 사랑을 통해서만 더 인간적이고 더욱 인간답게 하는 가치를 지닌 발전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형제의 경제발전 시민사회. 진리 안의 사랑은 인간을 은총의 놀라운 경험으로 이끕니다. 무상성은 우리 삶 속에 여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순전히 소비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히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은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은총은 인간의 초월적 차원을 표현하고 드러내 줍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은총인 진리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가르침처럼 우리보다 더 위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 우리의 인간적 양심에 대한 진리도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식 과정에서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발견되는 것, 아니 그보다는 받는 것입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진리는 어떤 계획이나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모로 분명히 인간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인간 공동체는 우리들 스스로에 의해 세워질 수 있지만 단 한순간도 완전한 형제적 공동체일 수는 없으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 나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공동체는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참으로 보편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형제적 친교인 인류의 일치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생겨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은총의 논리가 정의를 배제하지 않고 정의가 다른 시점에 외부로부터 이 논리에 덧붙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이 참으로 인간다운 것이 되려면 형제애의 표현으로서 무상성의 원칙이라는 여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4장 민족들의 발전, 권리와 의무, 자연. 자연은 사랑과 진리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앞서 자연을 창조하시어 우리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창조주에 대해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자연은 세상 끝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이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창조주의 선물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이 자연을 일구고 돌보는 데에 필요한 원칙들을 자연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연에 내재적 질서를 부여하였습니다. 인간은 선진 기술의 도움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자연을 새롭게 가꾸어 나아감으로써 자연이 전 세계인들에게 훌륭한 서식처와 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을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일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온 인류 가족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인 자연의 도움으로 그리고 근면한 노동과 창의력으로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미래 세대 역시 계속해서 이 땅을 일구며 거기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보전하여 물려줄 막중한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는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책임있게 생각한 후 함께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향하는 하느님의 창조적 사랑을 반영해야 하는 인류와 환경 사이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5장 인류 가족의 협력. 순전히 인간적인 계획들과 이념, 그릇된 유토피아를 지나치게 신뢰할 때 인류 전체는
소외됩니다. 오늘날 인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친밀감은 참된 친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민족들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인류는 단지 어쩌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참된 친교 안에서 협력하는 한 가족임을 인식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일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계시는 이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을 전제합니다. 다른 문화들과 종교들도 형제애와 평화를 가르치므로 온전한 인간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와 문화의 어떤 태도들은 사랑과 진리의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참된 인간 발전을 늦추거나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민족의 종교와 문화가 발전에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충분한 식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종교 무차별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종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선을 존중하는 사회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문화와 종교의 기여, 특히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기여에 관한 식별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식별은 사랑과 진리의 기준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개인과 민족들의 발전이 걸려 있으므로 그러한 식별은 인간적이고 참으로 보편적인 공동체의 관점에서 해방과 포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온전한 인간과 모든 인간 또한 문화와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